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여기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되짚어 보십시다. 바울은 홀로 혈혈단신이라고 하죠. 고린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실라, 디모데 다 이게 그 아가야 북쪽 지방이죠. 마게도냐 지방으로 하여튼 바울이 파송을 했고요. 심부름을 시켰고요. 바울은 혼자 그 거대한 도시 고린도에 발을 들인 거예요. 말 그대로 많이 후달리는 상황이었겠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만남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셨고요. 또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바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들 만한 일들도 좀 있었죠. 성경에 다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바울 곁에서 지초처럼 난초처럼 질환지교, 지난 시간에 배운 사자성어 아닙니까? 그렇게 바울 곁에 찰싹 달라붙으셔서 바울을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른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입을 틀어막기 위하여서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밟으면 밟을수록 교회와 복음은 더욱 퍼져나아갔다. 솟구쳤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이에 유대인들은 최후 수단을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법적 조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 하여튼 누가 이런 얘기하면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내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여튼 이겨먹으려고 없애버리려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했었거든요. 가령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런 이야기요. 또 누가복음 4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런 수작도 부린 적이 있었고요. 어떤 때에는 예수님을 논리로 이겨먹으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보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똑똑한 놈 맨 놈 이렇게 보내서 예수님을 논리로 교리로 이겨먹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던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기들 뜻대로 다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꺼내놓은 최후의 카드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법적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서 판결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점을 노리고 자기들 선에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로마 법에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데려갔어요? 총독.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렇죠? 그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였고 예수님을 빌라도는 마지못해서 여러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커다란 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기 욕심에 눈이 먼 어떤 사람들은
당장 저놈 해치우면은 내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오늘도 반복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기어코 바울을 로마 법에 걸었습니다. 최소 바울을 전과자로 만들거나 혹시 일이 잘 풀리면은 바울이 사형 판결도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던 것처럼 사형 판결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유대인들이 기대를 하면서 로마 법에 야심차게 걸었던 거예요. 자, 본문을 보십시다. 본문 12절이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일단 갈리오라는 인물이 저기에 등장을 하는데 나름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 그 당시 황제가 네로였거든요. 네로 황제, 나 좀 알려줘요. 뭐 있잖아요. 네로 황제의 그 스승, 젊었을 때의 스승이 세네카라는 사람이에요. 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예요. 어찌되었건 저 갈리오가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를 포함한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짠하고 부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렇죠? 노렸던 것이죠. 흔히 이제 과도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갈리오가 이제 막 총독으로 부임해서 돌아가는 어떤 상황을 잘 모를 법한 좀 어리바리했던 그 때를 딱 유대인들이 간사하게 노렸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때는 이때다 하면서 바울을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하면서 말하기를 13절이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발을 합니다. 사실 저 말이 되게 모호한 말이에요. 보통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저기에 있는 율법, 굵은 글씨로 써드렸잖아요. 저 율법을 로마 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고발하여 말하기를 바울이 국법을 어기고 지금 기독교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당시 로마 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인정한 종교만 그 나라 안에서 공식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에 총독 갈리오가 뭐라 합니까? 본문에 쭉 나와 있죠. 한마디로 야, 뭐 시덥지 않은 건을 가지고 와서 이 난리를 피우냐. 내가 보니까 너희들끼리의 문제야. 야, 기독교나 유대교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 우리로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신천지나 뭐예요? 뭐 하느님의 교회나 뭐 또 뭐 요즘 우리 여기 대전 쪽에 뭐가 있습니까? 뭐 그 구원파 그거나 뭐 교회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사실은 보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나 뭐 어떤 이단들이 팍 설칠 때 뭐 교회나 뭐 하여튼 신천지나 다 똑같아. 뭐 하여튼 극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갈리오의 말이 그런 말 같아요. 야, 뭐 다 그냥 니네들끼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야, 니들이 알아서 해. 그 이야기죠. 14절 이후에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그렇게 갈리오가 뭐라고 판결을 내리는데 하여튼 핵심은 저거죠.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렇게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허망하게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그 다스리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어요. 지난 주일 본문이었죠. 18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였던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저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아주 부지런히 함께 하시기에 사명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누구 이야기를 보았습니까? 엘리야 이야기를 보았는데 일단 엘리야의 활약이 대단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혈혈단신으로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물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역사이지만 엘리야의 담력도 참 대단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용맹했던 대단했던 엘리야가 누구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렇죠? 악독한 여인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뭐였어요? 가만 안 두겠어. 뭐 이거였잖아요. 옛날 조혜련이 뭐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런 기억하십니까? 저만 아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할 때마다 어찌되었건 이 말 한마디에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했던 그 엘리야가 고작 그 성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얼마나 좀 꼴사납습니까? 그렇게 자기 목숨을 위하여 엘리야가 도망쳤다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고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죽여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던 울분을 토했던 그 이야기. 그때 바로 그때 주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 뭐였습니까? 야, 너 여기까지가 아니거든? 한마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며 녹이시면서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너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좀 나중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봉변당하고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그때에도 주님께서 바울 곁에 붙으셔서 지초처럼 난초처럼 뭐라 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말씀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어디에까지? 로마까지 가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에게도 갈 길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망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로 사명을 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도 하겠지요. 하여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지만 어찌되었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서 살리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당장의 내 목숨, 뭐 내 생계, 하여튼 뭐 그런 여러 인생사들에 관한 것들 가지고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악인들이 내 주변에 악인들 있잖아요. 뭐 악인, 뭐 있잖아요. 원수 막 있잖아요. 원수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집안 식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왼수 같은 하여튼 농담 반, 농담 70, 진담 30이고요. 어찌되었건 그 왼수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짱이시다라는 거죠. 모든 인생사를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어서 둘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오늘 유대인들의 이 관계는 대실패였습니다. 재판을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하고 기각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때 유대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16절 보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법정에서 막 소란을 피우는 것이죠. 막 일어나서 막 따지면 갈리오한테 따지면서 막 하여튼 꼴사나운 모습을 또 유대인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가 다 경비를 이제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쫓아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되게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회당장 소스데네가 모든 사람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17절이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저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견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런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저 구절을 좀 풀어볼까 해요. 먼저는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소스데네를 폭행했던 사람들이 저 모든 사람들의 범주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 편에 선 회당장 그리스보, 그렇죠?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스보의 후임, 그렇죠? 후임 회당장이 저 이제 소스데네였던 걸로 보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소스데네가 바울을 법적으로 엮은 일에 있어서 말하자면 대빵이었다, 총책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특히 유대인들이 이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이 사람이 이 소스데네가 일 처리를 똑바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나름 최선을 다했을지 뭐 어쨌을지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어떤 일이 프로젝트가 실패가 되면은 뭡니까? 책임자에게 좀 화살을 돌리는 그런 경향이, 여론이 뭐 얼마든지 이제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광폭한 유대인들이 홧김에 뭐 갈리오한테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누구한테? 회당장 소스데네. 그렇죠? 이 한 사람에게 이 폭행이, 이 과격함이, 폭력이 집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게 아니면 저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 시민들이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극성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 본토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싹 다 추방했다더라. 뭐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하여튼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말하자면 이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총독 갈리오의 형죠, 세네카,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아주 유명한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을 너무 싫어해서 그의 글을 보면은 유대인에 대한 저주가 엄청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갈리오 역시 유대인들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소스데네가 사람들에게 막 폭행을 당하는데도 갈리오가 관여하지 않았다더라. 그렇죠? 말하자면 이거 직무유기거든요. 치안을, 뭐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가진 사람이 총독인데 그 폭행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관여하지 않았다더라. 뭐 그런 거예요. 어찌되었건
회당장 소스데네의 폭행 사건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민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 사람들이 그동안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그 스트레스, 알게 모르게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이 한 사람, 그렇죠? 이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다 풀어 제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진짜로 모든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세 번째 견해입니다. 저는 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뜻대로 안 되어서 화난 유대인들과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그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서서 소스데네를 집단 폭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소스데네는 이 사건의 주동자로 보여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떠밀렸든 아니면 나를 따르라 해서 유대인들을 부추겼든 그가 나서서 바울을 해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바울이 당할 걸로 기대했던 그 모든 화를 본인이 당했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야, 제자들아, 너희들 전도하러 다닐 때 일단 누구를 만나고 그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하라고 하셨냐면은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저 말씀인데요. 그 집이, 평안을 빈 그 집이 그 평안, 그 어떤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축복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축복하면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축복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 복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빌었던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저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물론 이 반대의 경우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저주하잖아요. 법적 조치를 취하든 미워하든 때리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누구를 저주하고 복과 반대, 축복과 반대, 저주잖아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는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이쪽이 아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저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빌었던 저주, 내가 쏟아부었던 그 저주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나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소스데네가 앞장서서 바울을 해하려 했잖아요.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저주를 그대로 내리셨겠죠. 벌을 내리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던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소스데네가 쏟아낸 그 모든 저주와 화가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돌아온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피는 거예요. 이걸 굳이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필귀정. 그렇죠? 아시죠? 악인이 아무리 날뛰어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데 저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복 받을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지런하심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수대네가 당한 일을 보면서 한편으로 위로를 받아요. 악인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평안히 눈을 감는 것 같아도 의인을 그렇게 악질적으로 괴롭히고 또 본인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악인은 결국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소스데네가 그렇게 당한 것 같이 우리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누구를 쉬 저주하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해코지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얼마든지 우리가 소스데네와 같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이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수훈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괜스레 나서서 타인을 저주하고 막 정죄하고 막 때리고 막 하여튼 몰아붙였다가 그 일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나간 내 손과 발로 행한 그 모든 말과 행동이 결국 그런 표현 쓰죠. 뭐예요 이게? 부메랑. 그렇죠? 부메랑이 되어서 누구에게 꽂히는 거예요? 나에게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잘 모르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미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신중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이웃과 원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결국 미끄러운 곳에 두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그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인내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 소스데네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은 이건 또 나름대로 대단한 반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실까요? 좀 되게 감동이 되네. 그렇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누구? 형제 소스데네. 그렇게 바울을 죽여 없애려고 했던 소스데네가 이제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사역자로 변신하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보면은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바울도 정말 극악무도했거든요. 그 인간이었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 9장 보시면 있잖아요. 7장부터 물론 바울의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인간들 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살기가 등등했다. 사도행전 9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다. 무서운 놈이었어요, 바울. 그랬던 그가 이제는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같은 그 이야기를, 그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소스데네가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더라는 데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며 추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다단하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오늘 믿고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혹 내 주변에 누가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썰랑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부지런히 행한 대로 갚으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며 또 사람을 180도 뒤집어 가시면서 그 모든 인간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부지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드심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이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